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의 첫날인 제수요일입니다. 외국의 교단 중에는 이 제수요일에 그전 해에 종려 주일 때 장식을 했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그 재를 이마에 바르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처음 봤을 때는 왜 사람들이 얼굴에 검댕을 묻히고 다니는가 했습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 하면 제가 회개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회개를 할 때는 굵은 배로 짠 옷을 입고 제 위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요일을 다른 이름으로는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은 순환과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우리를 위해 그 많은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시기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기약이 찼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시게 됩니다. 고난과 십자가를 향해서 출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9장에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 길의 중간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만나셨고 또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신 삭개오 이야기를 묵상하면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의 중간에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리고는 물이 풍부한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도시로 역사가 오래된 곳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종려나무의 도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대추야자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물이 많은 지역에서만 자라고 키가 크기 때문에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멀리서 종려나무를 보고 그곳에 물이 있다,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농사를 짓기도 좋은 곳이고 이 유대와 동요단, 북요단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예루살렘과도 가까운 도시이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게 된 것입니다. 이 여리고는 로마의 안토니우스가 이집트의 여왕인 클레오파트라에게 선물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안토니우스가 몰락한 후로는 헤롯 왕가의 지배하에 들어왔습니다. 기후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헤롯 왕가는 이곳에 겨울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도시였고 번성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 국경에 있는 교통의 중심지였으니까 이곳에는 세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 세입도 많았을 겁니다. 그 중요한 도시에서 세리들의 장을 맡고 있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리가 죄인 취급을 받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 이방인들과 자주 왕래한다는 것, 그리고 동족들로부터 정해진 세금 이상을 부과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이방인인 우리의 시각으로 다시 생각해보면 세리가 잘못하고 있는 점은 정해진 것 이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2, 13절에서 이 세례 요한도 보면 세례를 받으러 온 세리들에게 정한 세 외에는 늑증하지 말라고만 했지 세리를 그만두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세리는 정한 것 이상으로 세금을 걷게 되기가 쉬웠습니다. 많은 돈을 벌겠다는 동기가 없었으면 사람들의 멸시를 받으면서까지 이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의 경우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는 5년마다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경매에 붙였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 주민 중에서 가장 최고가를 부른 사람에게 세금을 징수할 권리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 세리장이 그 지역 사람 중에서 실무자로 세리를 고용을 해서 세금을 걷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둔 것 중에서 정해진 금액은 로마 당국에 바치고 남은 돈은 세리가 가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 정해져 있는 세금 이상으로 거두게 마련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가장 높은 가격으로 세금 징수권을 낙찰받을 수 있을 만큼 재산이 있던 사람인데 남에게 욕을 먹더라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세리장이 된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들어간 돈도 있고 이 권리가 유효한 기간이 있으니까 그동안 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세리들을 고용을 하고 세금을 더 걷어오도록 재촉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을 벌어서 그 다음번에 또 세금 징수권을 경매에 이렇게 낙찰하려고 했을 겁니다. 정말 삭개오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고 돈은 있지만 사람들에게는 경멸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리고에 사는 주민 중에서 가장 참여하지 않을 것 같고 가장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니라.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그분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합니다. 대체 어떤 분일까? 삭개오의 마음속 한구석에도 그 많은 재산이 채워주지 못하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고 삭개오는 키가 작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삭개오를 싫어하기 때문에 길을 비켜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될 길을 먼저 앞질러 간 다음에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삭개오를 유명하게 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행동을 통해서 삭개오라는 사람의 성격이 어땠는지 짐작이 갑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 키가 작다고 나무에 올라갈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더라도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체면 같은 것 때문에 실제로 나무에 올라가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나무에 올랐습니다. 정말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을 고르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계속 가셨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나름대로 어떤 감상을 느끼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저 예전 그대로 살았을 겁니다. 잠시 마음에 뭔가 불편한 느낌이 있더라도 며칠이 지나면 다시 본업에 열중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뽕나무 밑에서 멈추시더니 올려다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내려오라고 한 이 명령에 삭개오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급히 내려왔습니다.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신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말을 거신 것도 놀랍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집에서 오늘 유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삭개오는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얼른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간 다음에 가능한 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예수님께 대접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으로 가셨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지만 삭개오의 귀에는 이 수군거림이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하는 말씀에만 귀를 기울였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더 대접할 게 없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없을까? 고민했을 겁니다. 예수님과 만난 삭개오 안에서 무엇인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마음속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서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섰다는 것은 예수님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고 누구의 것을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강탈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삭개오는 스스로 이렇게 결정하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삭개오를 바꾼 것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수군거림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말을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삭개오를 변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알아봐 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집으로 찾아가 주셨습니다. 삭개오를 죄인이 아니라 그저 사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대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삭개오는 스스로의 삶을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삶을 바꾸겠다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거기 모여서 수군대는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또 순환과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이유입니다. 삭개오를 지나치지 않고 올려다 보시면서 말을 거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참회는 마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로 앞장의 18장에서 부자 관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신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그 율법들을 어렸을부터 잘 지켰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심히 근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간원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이 하나님 율법을 잘 지켰던 관원도 자기 재산 이야기가 나오니까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세리 중에 세리인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약대가 바늘기에 들어간 것보다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서 이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 줄 때는 보통 재산의 20% 정도를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절반 50%를 나누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강탈에 대한 보상에도 이 원금을 돌려주고 보상금으로 20% 정도 얹어주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이고 또 로마의 법이 그랬다고 합니다. 다만 이 율법 중에는 이 양을 훔친 경우에는 양 4마리로 보상한다는 법이 있었는데 그 20%의 보상으로 충분한데 삭개오는 지금 4배를 걷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 절반을 나눠주고 또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4배로 갖고 나면 그 이후에 삭개오에게 남은 재산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작을 겁니다. 재산을 더 늘리는 것이 삶의 모든 것이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이야기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삭개오는 이제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으로 찾아오셔서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해갑니다. 우리도 계속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매일 조금씩 예수님과 닮아가고 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도 같이 변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